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오늘 너희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악과를 인류가 따 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있게 된 하나의 죄값은 목마름입니다. 누구나 그때부터 이 영혼의 존재의 목마름이 다 있게 되었어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평생 애써야 합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리 해야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저주가 평생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는 이제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달라, 내어주라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지 최종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입니다.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분명합니다. 또한 그곳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얼굴 색깔만 보아도 죽었다, 안 죽었다, 그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전문가예요. 백부장이 또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다 감싸고 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그러니 장례를 진행했던 요셉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죽은 게 확실했거든요. 그 모든 장례의 과정을 참여하면서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들이지요. 그들이 장례에 참여하면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이 장례의 과정을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을 지극히
경외했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지, 왕된 자의 죽은 몸에 향유를 발랐거든요. 향품을. 그래서 향품 그 비싼 것을 사서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갈 때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만 분명하게 확증하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갈 때 무덤 입구에 돌이 막아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돌을 옆으로 밀어낼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고 또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서는 놀랐다 말하지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이 1절, 2절에 나오지요. 우리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무덤으로 갔을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8장, 9장,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을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놀라지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청년은 천사를 뜻합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빈 무덤을 보고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에 못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어?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제자가 무덤까지 달려가지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을 보게 되지요. 또한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나요. 그 이후에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순교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등을 돌렸던 겁쟁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도덕적인 회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양심이 좀 찔려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될 인물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제자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기록을 보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지요. 그들이 또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도마가 전승에 따르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전했던 부활 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부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대단한 지식입니다. 뭐든지 맘먹고 노력하면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할 수 없는 것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우리의 죄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적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의 열매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기적 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 추하고 더러운 말 구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빛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도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방이 있으면 저 안 들어가요. 어느 곳에 가서 열었는데 그 안에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것들이 가득 있으면 그곳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 때로는 생각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온갖 그러한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의 방인데, 나라도 안 들어올 그 방인데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부활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활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동행의 삶입니다. 이 부활 기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고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이가 먹고 남은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삽니다. 기도하면서 삽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힘,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때로는 위로로 임합니다. 그래,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괜찮아. 다시 나하고 같이 해보자. 혼자 해서 안 되는 거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럼 할 수 있어. 위로의 힘으로 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루임을 알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잘 나가다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낙심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이 되어 넘어질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그때 더 깊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십니다. 또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못 웃습니까? 웃을 힘이 없어서 못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을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못 웃는 것은 웃을 힘이 없어서 못 웃는 거예요. 그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웃을 힘을 주십니다. 회개할 힘도 주십니다. 회개할래도 마음의 힘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주님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적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이에게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연약함의 상처로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상처가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나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간증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신 하영록 팀하스 회장님이 계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몇 번 나눴습니다. 이분이 심장이 약하죠. 심장 이식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심장이 멎으면 바로 천국에 가야 돼요. 심장이 멎는 기한은 이미 의학적으로 지났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그 언제 내 심장이 멈추지? 오늘 멈출까? 오늘 밤에 멈출까? 내일 아침에 혹시 멈추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심장이 멈추면, 이 땅에서 심장이 오늘 멈추면 오늘 천국에서 심장이 다시 뛸 건데,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여기서 숨 못 쉬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하고 숨 쉬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숨을 다시 쉴 건데, 이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기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 기적으로 살아갈 때 이분과 같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축복은 우리의 미래가 절대 긍정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거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이제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다시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합니다. 그 나라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음악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천사들과 화음을 맞추며 정말 노래하고 찬양하며 지내는 거지요.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춤을 추며 지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걷고 산책하고 뛰면서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미래, 확증된 절대 긍정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복인지 분별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복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손에 다 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 지옥의 그 사망 권세 안에서, 그 어둠 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영생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도 그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다 천사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꿈을 주신 장소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제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서 그 큰 사랑에 충격을 받으면서 꿈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제자들이 몰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제자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던 곳,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부활 복음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꿈, 그 꿈을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의 크신 은혜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은 약할 때 우리를 강함되게 하십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요, 그 기적의 열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약함도 간증으로 바뀌는 줄 믿사옵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바울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를 드리며 부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